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한 40년도 더 되게 만난 우리 동네 친구들이 평창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12명이었는데 10명이 학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은데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불교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평창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안에 인간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는, 이 땅에서 닫으면 누구도 다시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리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정말 내하고는 안 맞아.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꾸역꾸역 교회는 오지만은 마당에 내려서 정말 교회 본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천근만근 같은 걸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탄식과 한숨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근처에 미국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어느 순간은 다른 교회를 찾아서 다른 교회를 갖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까지 그래서 오신 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일날이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어느 교회가 괜찮지? 라는 경험 말입니다. 중학교 때 동창들도 만났는데, 물론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목사를 비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목사에 대한 실망과 상처, 분노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는지 어떤 영향력 때문인지 가끔 목사님이 와서 어떤 부탁을 드렸었던가 봅니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게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에게 참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고, 참다가 옮겨서 다시 옮겼고 지금도 다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친구는 좋은 교회에 가더라도 또다시 옮길 거라고, 자신은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있다고. 장점이나 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휘튼 칼리지 기독교 대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한 젊은 신실한 청년이 다른 여학생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평소에 호감이 갔던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느냐고 데이트를 신청한 것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이 여학생이 노라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실망에 찬 이분이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여학생이 빌리 그러면서 세워 불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시간이 있다고, 목요일 저녁에는 시간이 괜찮다고, 만나자고. 야, 이 좋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니까 제가 당황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는 진짜 선수입니다. 웃기는 이야기도 경직되게 만드는 거. 아니, 한 남자가 여학생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 날은 없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이 남자가 왜 토요일은 없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학생이 토요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루시 그레함이라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셨고 2008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바로 그 남학생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지역방송국에서 이 목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들까지, 그리고 교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하거나 실수하신 적 없으신데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한평생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기쁨으로 내 사역을 감당해 왔었다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지키라고. 너희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너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 유언을 했었고, 이 유언장이 몇 주 전에 샬롯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곳, 좋은 교회, 복음이 가르쳐 있는 곳, 복음을 가르치는 곳, 좋은 교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복음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또 교회 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그런 교회 가서 견디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발걸음을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까지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바나 리서치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설문지 조사 속에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27%, 제일 먼저가 27%였는데 그들의 옮기는 이유는 영적인 성장의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긍정적이죠. 영적인 성장, 은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주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악마 선배가 신참으로 들어온 쫄병 악마에게 편지하는
충고를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이 고참 악마가 후배, 아주 새카맣게 후배된 꼬마 신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의 협력자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동조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라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이 공작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그 스크루테이프 악마 고참이 새카만 후배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있다면 나도 그럴 것이야. 떨 거야. 무서워서. 그리고 너도 떨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교회는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너도 그럴 거야. 그렇게 스크루테이프 악마는 편지를 통하여 사탄에게, 막내 사탄에게 그렇게 전달합니다. 오늘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것이나 약점이나 혹은 결함이 전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말로 떠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 결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존 칼뱅도 마틴 루터도 이 말씀에 전적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라고. 그러나 말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결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점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는 그 약점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 약점 때문에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파당이 싸웠었습니다. 누구 파 그 파당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소송까지 가야만 했었던 교회, 부도덕한 일들이 터지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머리통이 터지고 깨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 불완전한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할례가 싸웠기 때문에, 율법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아주 휘청거렸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4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이름은, 크리스찬의 이름은, 명목은 있지만 알고 보면 죽은 교회라고.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그 교회의 결함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진단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그 약점 하나가 나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게으름이 그들의 교회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게으름은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찾아온 그런 나태함이었습니다. 일에 손을 놓고, 모든 세상 일에 손을 놓고 주님만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산에 가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 모이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채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태함으로 기울여졌던 사람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었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를 향하여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그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인정합니다. 봐라! 교회를 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라고. 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봐라. 그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아니냐? 가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려면은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라고, 변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하라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5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놓아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핍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박해로 시작된 이 교회입니다. 조건이 전혀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빗소리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소리가 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소문이 어디 났는가 하면은 마게도냐 북부 지역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게도냐 남부 지역인 아테네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 전 발칸 반도까지 그들 교회가 소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가고 싶은 교회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로,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교회로, 그 교회 가면 변화된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은 정말 인생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은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 교회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첫째 제목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미라클이 아니라 워크입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담대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함,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 이상의 이 말씀은 그것을 초월하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도 그들의 생각도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이상한 것들을 다 태워버렸고 우상 같은 것을 다 깨트려버렸다라는 단호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과 어떤 사람은 한 주 만에,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근거로 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해를 받아야 하는지, 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증거한 3주 동안의 설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3주 동안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 앞에서 굴복하고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모든 일에 본이 되고 있는 교회. 5년 전쯤 유럽의 선교사 대회 갔을 때 선교사님 부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태영 선교사님 사모님, 줄리 리라라는 사모님, 지난 1년 가까이 LA에서 휴식하다가 지금 막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곳에 다시 되돌아온 지 한 달 채 안 됐던 그 사모님이 파리에 유럽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강권 안에 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두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할 만큼, 어떤 때는 무처럼, 어떤 처럼 그분의 표현대로, 어떤 때는 나무처럼 두 다리가 그렇게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40대 50대 여자 그 몸을 그 추운 지역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난방, 제대로 된 이불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다가 생긴 병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마치 나무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LA에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물었습니다. 왜 또 왔느냐고. 다 회복하고 오시지.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지나가는 말로 아무것도 아닌 따시, 목사님 사명이잖아요. 사명 때문에 왔잖아요. 그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 그 땅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주는 그 사명을 갖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치 젖먹이를 두고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안타까웠고, 마치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꽁문을 빼고 도망갔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불량자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조차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지나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됐습니다. 이것만 3주 동안 가르쳤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이 복음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 곳이 없다고. 어느 교회가 있느냐고. 세상은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면은 사랑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의 수고, 레버입니다. 사랑의 희생,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뭔가 헌신하는 디보션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행실이, 믿음과 행실, 믿음과 삶이, 사랑과 실천이,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나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고.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용서를 보고, 그들의 간용을 보고, 그들의 이해심을 보고, 그들의 너그러움을 보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내적인 것,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자랑할 거 언제나 그랬죠. 마지막에 건물 자랑하는 것이라고.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 자랑하는 것이라고. 교회의 내적인 강력한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사랑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미운 사람 만날까봐, 내 싫은 사람 만날까봐 교회가 싫어지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꽤 오래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용산역 근처에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국수집에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한 분이 국수를 시켰다고. 허겁지겁 국수를 다 먹고 이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한 그릇을 더 주었다고. 더 먹으라고, 체하지 말고. 두 번째 준 국수도 그냥 빨리, 너무 배가 고팠는지 먹고는 힐끈힐끈 쳐다보다가 잠깐 주인 아주머니, 할머니 가까운 아주머니가 잠깐 딴청을 하는 순간에 문을 열고 도망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도망간,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 국수집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젊은이, 뛰어가지 마세요. 배 꺼진다고. 걸어가. 그냥 걸어가. 내 잡으러 안 갈 테니까, 돈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냥 걸어가라고. 내가 이기심을 가진다면은, 내가 한 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면은 그 아주머니는 절대로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야 가게를 운영하고, 한 푼 한 푼 모아야 종업원들 살릴 수도 있고, 그래야 가족, 자식들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할머니에 가까운 아주머니는 그런 식으로 국수집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파라과이 남미에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몇십 년 만에 한국 어느 방송국에 출연해서 편지를 붙여서 이 국수집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수집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교회인데, 어느 시골에 갑자기 한 아이가 아주 갑자기 열이 올라가면서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해서 그 동네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답게 의사처럼 왕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좀 늦었지만 캄캄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좀 와서 좀 진찰 좀 해달라고, 약 좀 처방 좀 내려다 치료 좀 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이분이 달려가려고 하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캄캄한 밤중에 한 사람 가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기는 어떻게 해서 없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집으로 치료를, 아이 위해서 치료 가는 중인데 너무 캄캄하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창문에 등불 하나 켜달라고, 등을 하나 밝혀달라고. 이 의사 한 분 왕진 가방을 들고 혼자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살려주기 위하여 그 집으로 달려가던 중에 이 의사분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동네 창문에 다 등불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중에 뭐야 귀찮게, 아니 이 밤중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내까지 왜 그래,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별별 생각을 가지고 다 잡내, 그냥 안 일어나고 불 안 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집들마다 창문에 다 등불을 켜놓았었다고. 교회는 이런 동네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니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새가족 영접하는 모습들이 너무 품이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진지하고 좋게 받는가 봅니다. 아니 표정들이 너무 밝았다고, 그리고 새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품이 있게 하셨다고. 바로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받는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이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성경 퀴즈대에 사진이 올라왔던가 봅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는데 교인들 얼굴이 너무 밝더래. 부럽더라고. 아니 그래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열매를 맺는, 아니 사랑이 수고를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모두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들이 다 사랑이 많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더욱 더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수준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것 같이,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안에서, 복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교회는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변덕을 쉽게 부리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심하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3주만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뭐였어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도망자처럼 떠나가야 되고 야손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만 남는다고.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네요. 야, 그분 정말 성경 잘 읽으신 분입니다. 잘 쓰시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나는 믿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소망, 그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꾸 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1시간 조금 더 가면은 그 영광군에 염산교회와 그리고 야월교회라는 두 교회가 불과 2008년, 2007년 그때부터 이 기념탑이 세워지고 기념공간이 세워지고 순교관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같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가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월교회는, 그 옆에 떨어진 야월교회는 65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65명은 그 교회 전부, 어린아이까지 전부를 포함한 65명은 야월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영광군에 있는 염산면에 있는 염산교회, 북한군이 6.25 전쟁 때 내려오기 전에, 6월 25일 날 내려오기 전에 3일 전쯤 북한군이 영광군 앞바다에 침투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력 숫자는 모르지만 침투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한 사람들이 염산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경찰 병력을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군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머슴들, 종들을 중심한 자익 세력들과 합작을 해서 전투를 하다가 대부분 죽었지만은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또 발견해서 고발한 사람들이 염산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군들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그 봉산당들을 다 몰아내려고 할 때에 염산교회의 청년부가 플랜카드를 만들고 국군을 환영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처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한 공산당들, 어쩌면 계획적으로 일부러 숨어 있었던 잔당들이 그것을 뻔히 알고 국군들이 떠나간 다음 얼마 후에 염산교회에 불을 지르고
염산교회 그 청년들 특별히 2명입니다. 그 2명의 이름이 기상도와 노용길이라는 이 2명의 청년을 축창으로 눈, 코, 이, 배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죽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 77명, 물론 3분의 2에 해당하는 교인의 숫자인데 77명도 동일하게 대부분은 죽창으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목에다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달아서 바다에 집어넣고, 그런 교회, 염산교회 성도들이 77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공산, 일본 사람들도 고문 속에서도 살아났었는데, 살려주었는데, 이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에 최고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염산교회였는데, 그 옆에 있는 야월교회는 6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젊은 청년이었던 정원성이라는 젊은 청년이, 야월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이 남아있는 잔당을 고발하고 그 잔당 중에 한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은 도망치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잔당들이, 이 좌익의 세력들이 공산당 북한군들과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야월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65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그 시신들이 바다에 떠다녔고, 하수구, 바다와 그 포구 그 입구에 다 널려져 있었을 만큼, 또는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은 다시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통이 다 깨어지고 있었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염산교회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셨는데, 김방호 목사님이 1대, 2대, 3대였습니다. 3대째. 근데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다 함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야월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최판섭, 조숙현, 조영헌, 김성종, 이런 분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치 경건한 헬라인들처럼, 마치 기부인들처럼, 사실은 교회 리더십을 어떤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악한 사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문제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본성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 이 야월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판섭이라는 집사님의 와이프 유영심이라는 분이 잡혀가서 축창으로 찔려 죽기 직전에 2가지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2가지만 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들에게 계속 몇 번 말했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하면서 기가 잘려지고 부르는 그 입속에 자갈이 물려졌다고 합니다. 77명, 65명이 묻혀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고난 고통 속에서 그들은 변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사랑,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망 때문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을 뜨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얻었지, 만약에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내일을 향하는 기다림의 원천적인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기다림, 아니 그들에게 극한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도 그 순교를 할 수 있었던 힘이었고, 오히려 그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데살로니가에 내려왔었고,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복음 앞에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환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찬양하며 끝까지 그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시고, 이제는 좋은 교회만 찾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